남쪽에서는 벌써 벚꽃이 피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온 나라가 깊은 시름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TV 뉴스에 소개된 어떤 확진자 주부의 글이라는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저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분은 직장 동료에게 감염된 남편에게 다시 옮아서 지금 음압병동에 격리된 두 아이의 엄마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와 가장 가까이 붙어서 지낸 아이들이 음성임에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친정 엄마가 돌봐 주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이의 유치원에 내가 확진자라고 밝혔음에도 따뜻하게 응원해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매번 나에게 자상하게 물어보는 의료진들에게 감사합니다. 택배를 받지 않는 병원이지만 읽을 책을 보내주겠다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살아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겁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백신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그리고 정부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갔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성전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힌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먼 타향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다 끝났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꽃이 피어있는 그런 아름다운 골짜기가 아니라 수많은 죽은 사람들의 해골들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자, 2절에 보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Very dry. 벌써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아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답했다가는 하나님께 믿음이 없다고 혼이 날 것 같고, 그렇다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대답하자니 양심에 걸리고, 그래서 에스겔은 아주 어정쩡한 대답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아,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뼈들이 벌떡 일어나서 딱딱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이더니 서로 착착 연결이 됩니다.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양만 사람일 뿐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생기야 불어와라. 이 죽음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더니 곧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 강한 군사들이 되었다. 그런 내용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며 또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일까요? 마른 뼈는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마른 뼈.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다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이스라엘이라도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그러자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여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혼돈하고 공허한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될 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절망의 세력,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다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이 영어로 meditation인데, 이 meditation이라는 단어는 medicine, 바로 약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 삶의 양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한 번 읽고 말씀을 한 번 듣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마치 성경을 마약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약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약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여러분, 보약을 어떻게 먹나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용할 때 약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을 다 몰아내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뼈가 연결되고 살과 가죽이 덮여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 여러분, 생기가 없는 인생은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들어가자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하크, 헬라어로 푸뉴마, 숨, 호흡, 바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줄이 팽팽하고 살이 매끄럽다 할지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송장, 시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틈만 나면 누가 크냐 싸우고 경쟁하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마음이 있었어요. 결국 나 살겠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모든 고난을 이기고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주님의 강력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점점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에 짓눌려서 혹시 메마른 뼈와 같은 하루하루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말라버린 백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꽃이 피고 신의 물이 흐르는 희망의 동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마른 뼈와 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눈을 들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절망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큰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허락하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를 다시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주여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모든 이웃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